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러한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제가 선교지 가서 우리 탈북자들 양육하다가 그곳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는데 오늘 여러 명의 탈북 형제 자매가 같이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에 사는 모든 투표권이 있고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중직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주보 안에 RU 헌금 봉투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다가 정부에 허가한 렘넌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를 마련해가지고 이 전도운동은 후대에 전 세계에 증거를 자료를 남겨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해서 미국의 학교를 하나 인수해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RTS 덕평에 있는 신학교를 위해서 몇 주 전에 헌금을 했고 오늘 RU를 위해서 지난주에 RU 봉투가 나와야 되고 오늘 헌금을 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미국에 집회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들어갈 때 가져간다고 해달라 그래서 오늘 RU 헌금의 봉투에 대해서는 집에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생각하시다가 한 10,000원이라도 여러분 좀 형편될 때 넣으셔가지고 오늘 헌금할 때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탈북자들이 여러 명이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져서 이분들 훈련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11인승 차가 하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광고를 드렸더니만은 어떤 분은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1,100만 원 가까이 헌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매월 2만 원씩 활부금을 나도 하나 한구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한 40여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새 거는 아니지만 거의 새 거 비슷한 차를 하나 뽑으면서 활보금 내고 하는데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헌금 얘기만 하면 왜 헌금 얘기하느냐고 시험 든다, 듣기 싫다 이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헌금 얘기 나올 때 기분 나쁘신 분은 가만히 안 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광고할 때마다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2주 전에 총회장님이 계시는 오금동에 있는 참사랑교회에 집중훈련 파송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미리 갔더니만 총회장 목사님이 그 사무실에 앉아서 저하고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최성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교회를 크게 잘 지었는데 부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재산의 11조를 드리면 우리 교회 모든 부채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했더니 한 20명 정도 장로님 계신 가운데 2가정이 재산의 11조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전세를 사는데 전세를 줄여서 가면서 전세금의 11조를 3년 전에 냈는데 이번에 또 이제 1억을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어떻게 해서 또 1억을 가져왔습니까 했더니만은 그때 전세금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 3년 동안 축복해 주셔서 이번에 10억짜리 집을 사면서 1억을 10의 1조 같이 드립니다 하면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은 헌금해서 맛을 본 사람은 응답과 축복을 맛을 본 사람은 하라 하는데도 그렇게 자꾸 하려고 애를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맛을 보고 정말 응답받는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었는데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고 했거든요. 이 세례식의 그 의미는 죄를 씻는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뜻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례를 명령하셨고 또 세례를 주는 것인데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참고하셔서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에 받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가 많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가 혼돈에 빠지고 재앙이 빠지게 되고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막 모든 문제가 와버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저 나라는 완전히 나라 전체가 감옥이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리아 같은 나라는 지금 내전이 막 계속 6년째 벌어지고 수백만이 죽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난민들이 몇백만 나오게 되고 필리핀 같은 나라는 옛날에 6.25 사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인데 상류층에 있는 5%, 3%, 5%에 되는 사람이 전 국토를 다 가지고 있어 버리니까 그 몇 사람은 너무 부자인데 나머지는 너무 가난한 이런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치계가 굉장히 혼돈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이제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제 자신을 회개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라가 잘못되지 않도록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 권진혁 장로님께 물어봐야 되는 얘기인데 전문가 의사시니까요. 어제 예원교회 전도신학원 그 사무실에서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핵심을 듣는 가운데 강태흥 목사님, 일산에 계신 강태흥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안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한쪽에는 눈알이 있고 한쪽에 눈알이 없어요. 목사님 왜 안경이 한쪽에 알이 없습니까? 했더니만 쭉 얘기를 알이 빠졌는데 고치러 가야 되는데 요즘 안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경을 쓰시다 안 쓰시냐 하니까 비결이 있다 이래요. 비결 좀 알려달라. 텔레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앉아서 보는데요. 발로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대요. 이걸 하루에 몇천 개씩 했는데 0.3, 0.5 하던 눈이 1점 얼마로 밝아져가 안경 안 써도 잘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장 나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앉아가 텔레비 보고 노는 시간에 발을 차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배 드릴 때는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또 소래 안경 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안경 좀 맞추러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어제 그래가지고 제가 좋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탈북자들 오늘 세례 많이 받으셨는데 탈북자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논현동에 가서 신방 갔다 왔는데요. 이 자매님이 뇌수술을 받았죠. 근데 이 자매님이 주일날 빠지길래 왜 빠졌냐 했더니만은, 같은 기술 한두 달 전에 하나원에서 나왔는데, 같은 기술 나왔던 자매가 성남에 아파트를 배치받았는데, 너무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그 위로차 거기 갔다 와서 못 왔다, 이런 얘기 하길래, 얘기를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윤재진 목사님하고 같이 그 신방 가자 이래놓고, 집사람 보고 내가 그거 갔다 온다 하니까, 나도 가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모를 데리고 왔어요. 갔는데, 우리 소연 전도사 고향인 해산 출신인데 6년 전에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6년 전에 팔려 나와가지고 이제 할빈 쪽에서 살았는데 아들 5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슬개를 떼냈는데 신분증이 없으니까 조그만 병원에 가서 어떻게 했겠죠. 수술하고 난 뒤 1년 전부터 너무 또 배가 아파가지고 어디 가서 알아보니까 중대한 병이라고 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해야 될 거 입원해야 된다. 그런데 남편은 수술 돈도 없고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가서 수술하겠다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그래서 사촌 여동생이 같이 나와서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여동생하고 둘이서 빠져나와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오면 조사를 하고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28살인데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니까, 전기장판 끝까지 9번을 올려놓고, 이 파카 잠바 두꺼운 겨울 잠바를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도 춥다고 막 오돌 떨면서 막 가슴을 찢어 뜯는 거죠. 아프니까. 아파서 못 견뎌요. 계속해서 막 아프다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의사가 길면 석 달이고 그 안에 2달 안에 죽을 거니까 집에서 죽을라 기다리라 이제 포기돼 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성남이니까 성남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나갔겠죠. 그런데 이 자매 침대 옆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걸 계속 읽으라 했는가 보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 걸 믿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내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손을 못 댄다. 다 퍼졌다. 이제 2달 안에 죽을 거니까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기도문에는 지금 나았습니다. 지금 고쳐서 준 줄 믿습니다. 난 지금 건강해졌습니다. 그걸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의사의 그 소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서 가서 내가 기도했으니 낫는다, 나았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은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봐라. 우리 이 땅은 잠깐이다. 우리 다 하늘나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곳에는 아픈 것이 없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도록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힘을 줘야지. 지금 나았다 믿어라. 그럼 안 나오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아니냐? 아니잖아요. 다 낫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 번 진짜 암 걸려서 내일 죽는다 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불쌍하기도 하고요. 참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기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시간이 세례식에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꼭 받아야 되고요. 왜 복음을 받아야 되느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므로 문제가 왔거든요. 원래 인간 아담 하와는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누리도록 됐는데 하나님 앞에 심부름한 천사가 타락해 사탄이 됐어요. 너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표시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은 하나님, 악은 사탄.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선악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왜 선악과 만들어놨냐고. 그럼 못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지, 기계로 만들지, 왜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고 또 잘본 선악과 만들고 유혹하는 마귀도 만들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로봇을 통해서 물체를 통해서 영광을 안 받았어요. 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체를 통해서 따먹을 수 없는 이 로봇을 통해서 물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있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돼버리고 원격적으로 삐리삐리 움직이는 로봇가 아니고 자유를 줬단 말이죠. 그 인격적으로 대우했다는 거거든요. 그 자유를 죄 짓고 마귀 따라가는데, 귀신 따라가고 지옥 가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절대로 선악과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는 알아라. 마귀가 와서 유혹할 것이다. 먹고 따라가면 지옥 간다. 죽는다. 멸망이 온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서 선악 따먹고 멸망의 길을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여야 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는 공의가 안 돼. 공의를 베풀 사랑이 안 돼.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우상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에 저 우상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는 여기서 우상숭배하면 멸망받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게 아브라함의 출발지 아니겠어요? 그 백성들 가운데 요셉이가 애굽에 팔려갔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 가족 70명이 갔습니다. 총리가 돼 있다가 모세가 가서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노예된 백성에 피 바르면 너희들 해방만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유대인들 집에 양을 발라서 피를 발랐는데, 피 바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피 안 바른 집에는 장자가 다 죽는 이 길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일로 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출애굽에서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3장 8절이거든요. 희생제사 드릴 때 저주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빠져나온다. 그 얘기거든요. 바벨론에 포로를 가게 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포로지에 끌려가도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리라. 믿는 사람은 살아남고 돌아오게 된다. 그 말씀을 주셨고요.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될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해 가시겠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오늘 가정과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정들이 너무 성적으로 문란해서 가정이 다 깨지는 걸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말씀 결혼. 이 결혼은요, 어떤 사람, 어떤 총각이 어떤 여자를 만나보니까 막 마음이 좀 끌리고 기분이 이상한데 결혼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결혼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좀 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라고 보고 35억 중에 한 명을 뽑는다. 굉장한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정말 이 여자가 내 부인이구나 확신 오거나 하세요. 그 확신 안 오는데 그래서 동정심으로 이상한 기분으로
하게 되면 이 결혼 잘못하면요 평생 문제가 옵니다. 얼마나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결혼하면은 자녀가 생기겠죠. 특별한 가정 아니고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이 자녀를 이쁘게 막 귀여우니까요. 그렇게 그냥 키우면 안 되고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성경 구절을 이마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해서 모든 문지방에도 붙이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각인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때 이 말씀이 딱 들어가 버리면 평생 가거든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에게 확실한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로 키워내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미션홈이 뭐냐? 성경에 보면 집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 가죽 제품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 장군들에게 옷을 납품하는 무두장 시몬 집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고넬료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루디아죠.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입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이 나옵니다. 골로새 4장 15절에 보면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성경에 집 얘기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 제자 훈련했다 이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서 집을 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개방해가지고 아이들이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떡볶이도 준비해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인천대학 앞에, 인하대학 앞에 여러분 집을 마련해가지고 학사로 운영해서 그 혼자 자취해야 되는 자취방 못 가는 이런 애들 데려다 놓고 완전히 복음으로 제자로 키워내는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게 바로 미션홈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남편과 부인과의 갈등, 자녀와의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빨리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다 양보하고 다 수용하고 다 뛰어넘어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미션홈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축복된 미션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각자 받은 은사가 따로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였대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독신을 살았거든요. 오늘 말씀 쭉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는 뭐 때문에 골치 아프게 결혼하냐, 혼자 살아라 이런 식으로 들려요. 오늘 말씀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독신 혼자 사는 사람 너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고린도서 7장 32절에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가 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부인을 기쁘게 할까, 시집간 부인은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제 그 관심이 주님이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는 혼자 살아 좋다 이런 사람은 안 가셔도 되고, 그 대신에 주의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꼭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은 꼭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확신 오는 사람하고 하세요. 그냥 야릇한 감정에 만나가지고 애 낳아놓고 이혼하고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혼은 살다 보면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 안 받고 갈라지게 하거든, 갈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하면 헤어질 수도 있겠죠. 14절 15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는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거룩하다. 이걸 누가 알겠냐 이거죠. 16절 이하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너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지 어떻게 알겠냐, 남편 된 자여 너 때문에 부인이 구원받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혼해야 될 꼭 사유가 있으면 요즘은 힘들게 어렵게 매 맞아가면 살지 않고 이혼도 빨리빨리 하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군대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간대요. 서양 속담에. 전쟁터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간대요.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돈 주고 사와버리면 그 주인 것이거든요. 주님이 피를 값주고 우리를 마귀에서 완전히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기 때문에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리고 가정의 그 갈등 속에 너무 힘들어하죠. 빨리 그걸 뛰어넘어서 멋있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너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므람이 요게벳을 만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레위를 얘기하거든요.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3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사람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예배 집합니다. 제사 집합니다. 다른 11형제에게 가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11조를 받아 사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비밀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자가, 기도의 비밀 아는 자가, 영적인 비밀 아는 자가 영적인 비밀 아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나한테 거기 모세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영적인 부분에 두고요. 그리고 결혼을 잘못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애 낳아서 막 이혼하고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는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결혼 굉장히 신중하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그렇게 확신 오면은 생을 거세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생명 걸세요. 이래가지고 최고의 복음 명가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렘넌트로 키워서 여러분의 가정이 시대적인 가정으로 로마서 16장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